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새 호흡, 새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 사랑하는 동안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오늘 하루 한날 살아가는 동안 기쁨 가운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이 추운 겨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부르셔서 왔으니 다시 약속하신 모든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 모두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왜 받으셔야 할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아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무엇을 또 준비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 될 것인데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요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묻고 있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봐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던 사람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인데, 당연히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돼야 된다고, 그리고 받아야 한다면 도리어 당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대답하고 계시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허락하라.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였지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자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지요.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세상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희생을 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손해보고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 이야기하지만 도무지 희생하려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우리는 스스로 봅니다. 남한테 베풀기는커녕 식당에서 내가 먼저 주문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의 음식이 먼저 나오면 그것이 화가 나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지 않습니까? 주방봉사 담당인데 나가보니까 늘 나만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계속 안 나오고, 또 청소 가면 다른 사람은 오지도 않고 나만 계속 시키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도무지 희생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의 사명을 확인하시기 위한 이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40일 동안 굶주렸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절실하게 떡덩이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위해 정말 필요해서 만들어 드실 수 있지만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죠. 말씀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떡이 필요한 순간에 떡을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떡을 만들어 먹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죠.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갈 때에 떡을 먹으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먹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보다 말씀 안에 살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유혹하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입증의 대상도 아니요 시험의 대상도 아닙니다. 거래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다만 신뢰의 대상입니다. 다만 그를 믿으라, 신뢰의 대상인 것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모두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리치고 있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 모든 만물도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사명인 것이지요. 주의 다스리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에 모든 말씀으로 물리치고 계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간직하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말씀 계속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함에 머무르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세상을 승리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늘 말씀 가까이 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여 자신을 내어 하나님 연약한 자의 자리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하게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 희생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 희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실 때에,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 희생할 수 있사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우리도 희생하며 우리도 사랑하며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말씀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는 말들 속에서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어서 속히 성전에 나와 함께 주를 찬양하는 날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아들들, 주께서 늘 곁에 함께 하셔서 세밀히 살피시고 도와주시며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너무나 많이 춥습니다.
연약한 자들 주께서 찾아가셔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